계시록을 제가 쉬지 않고 쭉 강론해야 할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해놓은 강론을 찾아보려고는 안 해요. 찾아보려는 안 하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 영상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시록은 계속 이단들의 전용이 될 겁니다.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약해요. 계시록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바른 진리를, 특히 그 계시록 마지막 종말론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특히 그 주님에 속한 몸들, 신부된 그 자들을 저 악한 마귀 그룹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1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순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곧.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더디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게 느려질 수 있지만 곧 일어나야 할 것,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은 특히 7년 기간인데 계시록에는 3년 반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일어나야 할 것이에요. 아직 무슨 계시록 7장이니 8장이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크리스찬이 이 땅에 있는 한, 정현수 목사가 이 땅에 있는 한 계시록은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나서 이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누구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만인을 따르는 저들은 비유로 보고 상징으로 보고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이 저들. 그러면 누구예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한테 붙어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들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돌아올 거예요. 누구?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 거예요.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 보내줬는데, 그분께서 누구예요?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또 자신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과거, 미래죠? 할 것,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로, 요한으로, 뭘로?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표적.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표적으로. 그러면 난제가 뭐냐? 어떻게 표적을 천사한테 보내주냐? 천사한테. 과연 천사라는 게 뭐냐? 천사는 뭐예요?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TV에 붙들려 있는 이들,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것이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누가 위협하거나 겁탈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사냐? 자, 계시록 22장 6절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많이 해드렸어요. 22장 6절에 또내 그간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이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냈다. 1장 1절이나 어떻게? 22장 6절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나. 그럼 마찬가지예요. 22장 16절에도 자신의 천사를 보내줬다는데 22장 16절만 뚝 떼가지고 사자라고 잘못 번역된 개역 한글을 가지고 내가 사자다, 내가 메신저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볼 것 같으면 지금 있죠.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은 뭐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에게서 계시된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진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인데, 천사들까지도 정확히 알고 싶은 이 내용이 오늘날 보내 우리 크리스찬한테 맡겨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저는 올라갑니다. 다른 목사는 어쩔지 몰라도 저는 올라가요. 난 100%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자기가 계시록 이전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목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제가 좀 인상이 좀 그렇죠? 아이고 웃으면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자,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 땅에 다 부활 유가되고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3절 봅시다.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지정하신 율법을 받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율법은 천사를 통해 제정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특히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할 일을 천사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 천사. 됐죠?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됐죠? 히브리서 1장 2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 마지막 날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은혜 시대. 때가 충만하며 죄악이 완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말세란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사복음서, 또 제자들이 받았은 많은 것,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마지막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목사들이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 그러면 다시 또 천사가 일을 한다는 말. 이걸 못 믿어요?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 하는데 어떻게? 표적.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일어날 이 표적이 실상이라고. 이 표적이 실상이지. 표적을 제껴놓고 이 표적을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해서 푸는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천사, 이것을 요한에게 주사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더니 요한이 글로 써서 자신을 따른 종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만희가 뗄 필요가 어디가 있냐고요. 여기에 이만희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가 있냐고요. 뭐가 부족해서 여기 이만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만희로 하여금 해주냐고.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 이거 염두에 두세요. 반드시 곧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가니까 일어나야 할 것이다니까요. 일어나야 할 것. 미래의 일들인데 요한계시록 사건을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1000년 넘게 이어진 요한계시록 사건이다. 이렇게 푸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많잖아요. 정신 나간 놈들이.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제가 강의를 500강의를 넘게 훨씬 넘게 했습니다만 어디 하나 저는 비유나 상징으로 안 풀고도 성경 제가 어디가 틀렸는가 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지금이 뭐 계시록 7장까지 됐고 뭐 8장은 말도 안. 지금 어느 때예요? 1984년부터 1970 몇 년도에 말씀을 지가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40년이 다 됐는데 요한계시록은 7년에 다 이루어질 사건이고, 이만희가 70몇 년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전 박태선이는 1955년도 그때부터 지가 말씀 받았다고 그랬어. 구인회는, 예수자님께 구인회는 이만희보다 10년 넘게 다 선배들이야. 베껴가지고 박태선이 거, 구인회 거 다 베껴서 하는 거야. 거기 한번 찾아가 봐요, 여러분. 박태선이 가서 원리강론 한번 보고, 통일공론하는 그런 거 보고, 구인회 거, 저는 구인회 만났어요. 그쪽에. 구인회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를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얘기 다 해주더라고. 보여주더라고. 이만희가 꼬봉이라고, 구인회에. 베드로후서 3장 10편 봅시다. 90절 4절. 주의 눈앞에서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가니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 경점과 같다니까. 곧이라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곧 오신다고 그럴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주님은 1000년이 하루라니까. 또 그런 것에도 속지 마세요. 6일 주님은 엿새 창조회가 7일 안식일이니까 뭐 지금이 6000년 됐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 통치가 이제 와야 한다 해서 그게 이장님이가 1992년도입니까?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런 게 속지 마세요. 몰라요.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단지 여러 가지 정황상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런 정도만 아시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열심히 사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하지 아니하시며 놀고 먹고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어저께 친구 만났어요. 4명을 만났는데 하도 좀 얼굴 좀 보자고 해서 가서 만났는데 아니 그 이전에 이제 뭐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고 이제 또 어떻게 됐다 뭐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 뻔한 거예요. 왜 이만희 같은 애들 제가 신천지 2단 사회 가고 있으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 왜 안 잡아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놈을 왜 안 잡아가냐. 불신자가 그래요. 불신자가.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만희나 너나 우리 신부 너나 개컬간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 않으면 안 하면 지옥 갈 놈들 천지에 다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천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천사는 뭐예요? 아까 자신의 천사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천사에게 His angel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영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자예요. 히브리서 1장 7절 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천사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막 천사를 막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3절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면은 구약시대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로 불리는 천사는 경배를 받았어요. 경배를 받았는데 왜? 주의 현현으로 알았기 때문에. 실제예요. 그냥 주님이 더러 천사를 통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또 이런 것도 못 믿고 또 아까 계시록 1장 1절이나 22장 6절, 22장 16절에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란 말에 심부름꾼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지만 가브리엘인지 뭔지. 근데 구약 때 보면은 천사들의 이름이 다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천사의 모습으로 있어도 왔다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왔고 특히 계시록 사건에 가서는 요한이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동료 종이요. 19장 10절입니다. 나는 내 동료 종이요. 그러면 요한의 동료는 누구예요? 나예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요한의 요한의 동료예요. 요한의 친구예요. 근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동료 종이다. 정현수 종이고 여러분의 종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라. 나한테 경배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우리보다 낫다니까. 위치가 더 로우, 낮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활도 과거에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우리가 셋째하늘 갔을 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월등하다는 거. 그런 거 아세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천사로 부활한다고 그러고 천사로 부활하지 않고 천사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아까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그래서 일자리에 자꾸 개괄적인 설명을 길게 하는데 표적은 뭐예요? 우리는 안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마야.
너는 보고 믿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여러 가지 기적을 표한 게 뭐예요? 그들이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인지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또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2000년 이전 방식대로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놈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뭐 보고 믿어요? 여러분들 뭐 보고 믿어? 말씀만 듣고 믿는 거 아니에요. 표적.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인인데 무슨 여기에 실상이 또 필요냐고. 여기에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왜 또 실상이 필요냐고. 이 얘기를 다르게 이것을 이루에 여러 가지 참 이만희가 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표적이니까 지가 흉내를 못 내니까 그건 이런 뜻이다. 비유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어떻게 반모섬에서 교회를 봤죠. 7교회를. 7교회에 대한 제가 설명도 할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보았는데 또 4장에 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이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대환란을 본 거예요. 밑에.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광야로 이끌려가서 광야는 어디에? 저쪽 중동. 바벨론이 파괴되는 거. 온 세상의 권력, 권세가 멸망당하는 거.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서 보잖아요. 요한이 그 천사가 데리고 다닌다니까. 요한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킨다니까.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보니까요.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또 영원 세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 이끌려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보여줬는데 왜 실상이 필요냐고. 요한이 보고 본 표적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여기에 어디 이만희가 어디에 끼어들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 어디가 끼어들 자리가 있어? 2절입니다. 지난번에 1절 했던 걸 또 반복을 쭉 해줘서 2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누가?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모든 것. 세 가지 증언인데 세 가지. 자, 지금 여러분 그 개역성경을 잠깐 뒤로 제껴놓고 이 킹제임스 금정력으로 정확한 말씀을 보셔요.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신약이에요. 신약. 내가 하나님이라는. 근데 안 믿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구약 인정하죠. 구약 믿잖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예수 그리스도 증언을 믿잖아. 그런데 여기가 자기가 본 모든 것, 요한이 본 모든 것은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볼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2021년도 오늘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증언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신약을 안 믿잖아. 신약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 그러나 마지막 때 요엘서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대언하고 14만 4천이 전해지고 두 증인의 한 일을 보고 나서 이들 중 일부가 돌아오는 건데 그때서 이들이 신약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요한이 본 모든 표적을 증언을 기록하였느니라. 됐습니까?
계시록 1장 9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요한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 신약을 다 믿잖아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 구약은 믿지만 율법은 믿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언, 구약 신약을 다 믿었더라면 계시록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우리가 신앙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했더니 당신은 개혁성경이 주는 그리스도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천지 여러분 그런 고백해요? 못 하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시대별 구원자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그분께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냐고. 여호와증인이나 신천지나 몰몬교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고 말하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절대 구원 없어요. 그래서 몰몬교, 안식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원 이런 데 다 구원 없습니다. 개혁교회 일부도 여러분 형제자매도 지금 새벽예배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았는가부터 확인 좀 하세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신약을 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요한은 뭐가 거기서 자기가 본 하나의 표적 사건까지 그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언. 예수님의 증언이 맞냐 틀리냐 그런 차원이에요. 1.1억도 틀린 게 없어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데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었더니 요한은 우리한테 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만희 실상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기록하였느니라. 요한이 기록해야 할 모든 것을 다 기록했어요. 여기다가 더 필요가 없어요. 더 추가적인 것이 더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완결된 거예요. 이걸로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9장 24절에 보면은 봉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봉인하라고. 근데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사도행전에 많은 것을 봤는데 감히 말하거나 그것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봉인하지 말고 다 말하고 기록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시가 한층 더 다가온 거죠. 구약 백성들은 흑백 TV로 봤다면 구약은 흑백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칼라 TV로 본 거란 말이에요. 칼라 TV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구약만 가지고도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걸 말씀이나 비유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다니엘서는 봉인하에 두라고 그랬어요. 봉인하에 두라. 덮어두라. 못 보게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본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게 했으나 마지막 때 요한을 통해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다 드러내서 계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그것을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는 그때 당시에 말씀이 집안책 값이에요. 집안책 값.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집안책 값.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서 낭독을 하잖아요. 쭉쭉쭉 읽잖아요. 근데 이것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인데 지키는 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까이 있다. 아까 계시록이 왜 주었다고? 자신을 따르는 종들에게 보여주시려.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 강론 듣고 어떠십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사적인 해석을 합니까? 저는 매일 말씀 TV를 듣는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목사님 같이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정현수 목사님 말씀 지금 강론하는 것이 어디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정현수 목사님 같이도 말씀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저 어떤지 알아요? 말씀을 봤을 때 안 믿어. 저라고 다 믿어졌겠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지만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게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아직 함량이 미달돼서 그렇게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우선은 안 깨닫더라도 아멘 아멘 하시는데 행여라도 정현수 목사님은 대체 그렇게 말씀 해석할 수도 있겠네. 많아요 지금. 몇 개 뽑아가지고 정현수 목사님 해석 이거 몇 개 뽑아가지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보면서 결국 그리 가더라고. 제가 많이 봐요. 맞다 싶으시면 머무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가슴 아파요. 제 거 강론 하나 보기도 바쁘시잖아요. 하루에 한 시간씩 40-50분씩 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저기 가서 찌우. 그것도 조금은 맞은 것 같고 정현수 목사님 것도 맞은 것 같고 이런 절대 제 경험이에요. 이해가 안 가면 물어는 보세요. 물어보시고 반론을 하시되 정현수 목사님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보는 성경관이야. 당신 해석도 맞고 당신 것도 맞고 당신 것도 맞고.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길게 안 할게요. 다음부터 3절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